할렐루야. 우리 앞뒤 있는 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저 마음을 다하는 것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은요, 단지 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지고는 무언가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뭔가 밖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면요, 되질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 가지고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다 좋습니다. 관계가 원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만 담아두어 가지고는요, 절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내 입을 통해서 표출해내서 내 속에 마음이 있음을, 그 당신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있음을 표출해내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 표출해내지 못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목숨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느냐,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 마음을 안다 그러는데, 나를 향하여 늘 바라는 보고 있는데 왜 내게는 다가오질 않지? 다가오질 않지? 너의 속에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의 몸으로는 왜 행함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함은 가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에 불과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목숨을 바친다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도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도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게 말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시게 됐던 겁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되게 되면은 저와 함께 이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선교사의 묘지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0개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분은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그 몸을 묻었습니다. 저 어떤 묘비에는요 작은 묘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 연도가 써 있거든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더라 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연도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어떤 묘비에는 1년, 어떤 묘비에는 5년, 좀 긴 묘비에는 한 10년. 누굴까요?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생명까지도 이 땅에 묻어가면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어린 그 자녀의 목숨도 이 땅에 묻었다는 사실이, 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묻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그 딸을 어릴 때에 풍토병으로 이 땅에 묻게 되었을까요?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 속에 더 큰 것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몸을 이 땅에 묻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자세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바치겠다, 내 목숨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행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풀무불의 강도는 평상시보다도 7배나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절하면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합니다. 이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몸을 다 이 풀무불 속에 다 불살라버리고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은 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내 몸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는 겁니다. 내 생명이 정말로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정말로 거두어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행함이 있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저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정말 저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제 목숨을 정말 가져가야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질 않아요. 너의 생명을 내게 주어라, 지금 당장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두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의 어느 목사의 아들인 조지 그 베벨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말단 사원 월급쟁이였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 극심한 불황이 와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노래는 참 그 성가를 참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MBC 방송국에 주최했던 이제 이 노래 경연 대회 공개 홀에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이제 흑인 연가인 가라 모세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또 방송국에서 인정하는 이제 가수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방송국에서 이제 시카고 방송국의 전속 가수를 뽑는 경연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1,500여 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 당당하게 1,500대 1 이상을 뚫고서 이 방송국 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과 의논하게 됩니다. 방송국 가수가 돼가지고 이제 방송국에 노래를 부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 유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인생의 판로가 달라지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방송국 가수가 되게 되면은 날마다 방송국 가야 되고 그 TV 시청이 주일날 일요일날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할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래? 너의 명성이 올라가고 너의 삶에 부유해지고 바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제 찬송을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서서 찬송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건반 위에 작은 쪽지가 있는데 거기 하나의 시가 써 있었습니다. 그 시가 어떤 시였냐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는 그의 어머니였던 레아 밀러가 아들을 위해서 그 시를 적어가지고 늘 피아노 앞에 연습을 했었으니까 그 피아노에다가 다 올려놨던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잠깐 한번 해볼까요? 1절만 다 아는 찬송이니까 94장의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믿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셨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이었어요. 그는 이 찬양시를 보고 깜짝 놀라고 감명을 받아서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런 믿음의 감격과 고백 속에서 그 방송 가수의 길을 포기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게 되느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따라다닐 수 있고, 그와 함께 하면서 이제 가스펠 가수로 이제 목사님의 집회를 돕고 많은 이들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가스펠 가수가 되게 됩니다. 저희 한국에도 1973년에 빌리 그레암 목사 선교 대회 때 오셔가지고 이분이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내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받으신다는 사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 고백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그 사람의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받으시고, 너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그 사랑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기왕 록벌레가 있습니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돼요. 그리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55세에 불치병에 걸립니다. 곧 죽는다라고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정말 그가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지만은 그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성경의 말씀이, 어머니가 들려줬던 신앙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만들고 그때부터 그 가르침을 따라가게 됩니다. 55세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선고받았는데요, 73세에 아내를 먼저 보내요. 먼저 안 죽었어요. 불치병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73세 아내를 먼저 보내요. 몇 세까지 살았게요? 98세까지 살아요. 98세까지. 그러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성공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래 불치병에 걸렸지만 오래 살게 되었고 이 위대한 일 잘 감당하고, 이 록벨레 가문은요 해가 지지 않는 부자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부자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큰 성공을 이루었는가라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었던 신앙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열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이 10가지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을 그가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삶을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록펠러가 53세 때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지만은 55세 때에 불치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야 된다 라고 그 가르침을 주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았더니 55세 죽은 것이 아니라 98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인생의 전부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지지 않는 부자, 해가 떨어지지 않는 부자의 모습으로 온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 속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를 그가 다 쳤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거거든요. 어머니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바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겠다 이것 아닙니다.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질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많은 너의 삶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 가장 먼저 나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되겠니? 너의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에 나를 위해 먼저 사용하면 안 되겠니? 너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때에 나를 위해 먼저 사용하면 안 되겠니? 너의 삶에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나를 위해서 먼저 좋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달려가게 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목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갚으실까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주관해 내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그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실런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록펠러가 받았던 놀라는 그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자들의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꼭 있기를 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의 그 축복이 꼭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들여서,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는지 기대하시면서 올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꼭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시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건강이 있습니까?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것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들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 또 헌신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와 은총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내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은혜 허락하시고 그들 삶 속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 죄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안에 죄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뢰와 은총과 권능으로 아버지 저희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 안에 온전케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안에 저희를 붙들어 세워주시며 아버지 주의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도와